요한복음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배운 말씀인데 우리가 완전히 복습을 하고 이 말씀의 내용을 밝히 알고 아주 우리 심령에 익어져야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또 12월 달은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계셨고 어떤 하나님으로 계셨는가, 또 그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가, 또 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어떤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시기 전에는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다. 언제부터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는가? 그것은 태초에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태초라 그 말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영원 전이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시무정한 영원한 때를 말하는 것인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끝이나 이런 것은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시간이 생겨났다. 용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기 영원 전에는 그러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무시무정한 영원한 때가 영원한 때를 말하는데, 영원한 때 다시 말하면은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기 전에는 자전헐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자전헐로 계시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의중세계, 의중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당신과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택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은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말은 두 가지 택함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와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에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태초란 말은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기 창세 전에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그 의중세계, 그 마음 속에서 당신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정하실 때에 그 정하시는 때가 태초다. 그러니까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기 영원천이니까 자존 홀로 계시던 그 하나님의 그 의중세계에서 당신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정하신 때니까 무시무종한 영원전을 말한다. 영원전을 말하는데 영원전에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목적을 정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말씀 하나님이 되셨다. 말씀이라 그 말은 노고스라 그 말인데, 노고스라 그 말은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로고스라 그렇게 그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정하신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할 때는 영계와 물질계에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을 주권 통치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라는 유일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천주교에서는 또 하느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범신론적인 하나님이라 그런 말은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에 그 하느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은 계약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라. 또 그 하나님이 계약대로 이행할 때에 계약에 약속되어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으로서 계약대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또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활용해서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하나님이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만들어 놨는데, 예수라는 인성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입히시는 그 은혜를 입히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라 제사장의 은혜를 주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런 직책이요, 선지자의 은혜를 주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직책이요, 왕의 은혜를 주어서 왕이 되게 하는 직책이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제사장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요,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요, 왕의 일을 하시는 일을 해서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란 말이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자를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제사장의 은혜는 무엇인가? 제사장의 은혜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직책이다. 연결.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글자 그대로 입으신 인성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해서 사죄의 공로를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사죄의 공로를 택한 자에게 직접 입히니까 무죄한 자가 되니까, 무죄한 자가 되는 즉시 죄 삭은 사망으로서 죄를 지을 때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권세자 마귀와 결합이 되고 마귀와 같이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이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활용해서 십자가의 대형과 대행과 대화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끊어지게 만든 죄를 완전히 진멸하셔서 무죄한 자를 만들었는데, 그 사죄의 공로를 택한 자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입히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 것이 이게 중생이다. 그런 말이요. 중생이고, 그래서 제사장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아래 있던 인간에게 끊어지게 만든 그런 사죄의 공로를, 사죄를 가공해서 무죄한 자를 만드니까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영원히 끊어질 수가 없는 온전한 연결로 연결시킨 은혜가 제사장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다음에 선지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선지자라는 것은 운반하는 직책이다. 운반하는 직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다가 그 연결된 자 안에 자꾸 운반에다가 채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의 은혜를 통해서 연결된 자 안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서, 충만히 채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하신 진리이신 하나님, 온전한 영혼이 축자 영성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은혜라는 것은 이제는 제사장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졌고, 끊어지게 만든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것을 말한다. 중생하는 것을 말하고, 이제는 그 사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대개한 은혜를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할 때에 이제는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불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무한한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이 불의를 행함으로 끊어져서 인간은 저주와 가난과 여러 가지 질고하에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 입으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생 동안 우리와 똑같은 세상 현실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 세포 하나 DNA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히 의를 행하시는 의인으로서 다 이뤘다고 죽으셨다 그런 말이요. 일생 동안 의를 행하신 이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원래는 불의한 자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행으로서 의를 행하시고 의를 행하신 일생의 이력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입혀서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놨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의인으로 세워놔서 다시 말하면은 중생한 자가 중생만 하면 되느냐 그런 말이요. 사람도 그룹에서 아들로 태어나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에서 회장으로 태어났으면은 자기 그룹에서 회장한 아버지의 그룹회사를 다 자기가 상속을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리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것은 그건 실력 있는 자가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선지자의 은혜를 통해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실력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주신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그 택한 중생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중생한 성도 안에 채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인데 그 영생하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말라 하라는 두 가지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사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중생한 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아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명령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이요 그리스도신데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내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게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는 것인데 온전해진 것만큼 중생한 세 사람의 영원한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실력이 되는 것이요. 왕의 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제사장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선지자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주어서 왕권을 준다.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부여와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되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통치하고 주장하고 그 은혜를 자기와 관계된 모든 자에게 왕권을 가지고 입혀서 그들도 제사장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는, 왕의 은혜는 정리하는 직책인데, 다시 말하면은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왕권을 주는 것이다. 왜 왕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제사장의 은혜와 선지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니까 언제든지 사람에게 온전해진 것만큼 만왕의 왕 대신 왕권이 주어져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고 통치해서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되어서 제사장의 은혜를 입히고 선지자의 은혜를 입히고 왕의 은혜를 입혀서 나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그 태초에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하나님은 곧 노고스라는 노고스 하나님이신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그런 말이고, 예수라 그 말은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던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택함받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일에 앞서서 온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능력으로 예정 설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정 설계하신 다음에 그 예정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는 것이 또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은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택한 자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 하나님으로서 영계와 그 택한 자들을 택하고 예정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데 이용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들어지는 구원의 대상자인 택한 자들을, 예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 안에 참 생명이시며 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참 사람이요, 그 참 사람은 또 진리이신 하나님,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일면은 참 사람이요, 일면은 참 하나님으로서 신인 양성 이르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참 성전이라는 것은 참 진리이신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참 성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창세 영원전에 말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는데, 단일 목적을 정하신 그 목적이 최초로 성취된 참 열매요, 참 표본인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데, 단일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집으로 말하면은 참 성전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에 그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들어가서 사실 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단일 목적이다, 그런 말이요. 단일 목적.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낳은 아들들이다, 아들들.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사람, 중생한 세 사람의 아버지신데,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낳은 것이 이게 중생인데, 중생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낳은 그런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아들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를 세상에 두셨는가? 세상에 두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은 사람을 세상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자꾸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성전을 건축해가는 것이요, 참 성전을 건축해가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말이야. 몸의 성화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말씀 하나님이 용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을 말하는데,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은 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주격적 존재와 소유격적 존재로 되어 있는데, 중생은 새 사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한 중생한 새 사람은, 성도는 주격체요, 나머지 모든 만물, 불택자와 모든 만물은 그 주격체인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는데 이용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 세상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중생한 우리 참 사람 된 우리 성도를 말하고, 성도가 구원을 이루는데 이용물로 존재하는 불택의 사람들과 그 만물을 가르쳐서 이것을 세상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이라는 것은 역사 세계를 말하는데, 인간의 역사 세계가 주격적인 역사고, 주격적인 역사에 불택자나 모든 만물이 그것이 존재하는 이런 것이 만물의 역사인데, 주격체가 되는 그러한 중생한 새 사람과 불택자와 모든 만물을 통틀어서 이것을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말은 말씀 하나님으로서 영계와 물질계와 구원의 대상자인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은 예택을 입은 자와 예택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데 이용물로 존재하는 불택자와 만물이 이게 세상인데, 그 만물은 말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대신 지으신 만물 안에, 여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말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하심으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생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중생한 성도들이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 입장과 처지와 환경이, 이게 성도가 맞는 현실인데, 이 현실을 곧 세상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 만물을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이렇게 중생한 성도가 만난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가 아니니까, 내 목숨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낮과 밤이 계절이 바뀌고 1년이 되고, 이게 아직 1분 1초 0.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올라와 바다 끝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요.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선하는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물도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만난 세상이요 세상 현실은 온전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만들었었는가? 우리 성도들이 만난 세상 현실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시험의 현실이다. 시험의 현실이라는 것은 충격을 주는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충격을. 내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나는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겠다.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몇십 년 만에 길에서 딱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던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그 복수심,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했는데 미움성이 불끈 드러난다. 그런 말이요. 충격, 시험의 현실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때의 믿음에서는 아하, 나는 보니까 내가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내 안에 보니까 원수를 복수하고 원수를 갚으려는 미움성과 복수심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현실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아하, 주여, 나는 이런 그런 미움성과 복수심의 악성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악성과 죄성을 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죄성과 복수심이 다 제거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성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성장하는 것이다. 내가 남의 것을 절대로 도적질 않겠다 그랬는데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돈이 한 뭉탱이가 눈에 보이니까 욕심이 생겼단 말이요. 그 충격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 안에 새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남의 이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래서 도적질 하려고 하는 그 도덕의 속성으로 뽑아버리고 참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성도가 살아가는 통과하는 세상 현실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이요 시험의 현실이다. 시험의 현실이라는 것은 나를 흔드는 현실이요 내 안에 나도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던 내 안에 잠재어 있는 죄성 악성을 드러내게 해서 너는 이런 죄성 악성이 있다. 이런 것을 내가 내게 사죄의 은혜를 주 사죄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하라. 칭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이 그만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을 많이 갔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게 못 견딥니다. 영의 사람. 아직도 이게 우리가 이 대기 지구를 봐도 성층권이라 성층권이라는 것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50km, 50km 이런 성층권은 그 대류작용을 한다. 바람이 불고 지진하고 마구 뜨겁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대류장한 게 일어난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런데 이 성층권을 벗어나게 되면은 거기에는 대류작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가 그만 500명의 그 사람을 싣고 거기에 짐을 싣고 이게 성층권을 벗어나서 달리니까 마구 1시간에 1200km를 달려가니까 이게 총알같이 달려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용의 말씀은 그 성층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만 서로 물고 뜯고 많이 현실에 피동이 되고 붉은 현실은 붉어지고 검은 현실은 검어지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육신 것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성층권과 항상 바람이 마구 이리저리 움직이고 마구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돈이 생기면 또 소망도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신자인데 육에 속한 신자는 영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견딜 수가 없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영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옛사람이 죽게 될 때에 그때 영적으로 성취고를 벗어나서 그 다시 말하면은 그 대리작용이 없는 그런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 바울과 신라와 같이 전도하다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쇠고랑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조금치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온전한 사람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지에서 모신 것이 그어대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설교면 다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대기권으로 말하는 성층권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안정이 없고 자기 중심으로 의의를 행하고 뭐 이러는데 거기에는 참 성공이 없고 성화 구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 성층권 대리 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이용해서 몸의 성화 몸의 성전을 건축해가는 이런 믿음이 참 영적인 믿음이요, 이 믿음이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자기를 복되게 하는 참 믿음이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